사랑의 주님, 새 노래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가대 수고와 헌신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마중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지치고 고난 심령이 위로받고 길을 찾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눈을 한번 좀 마주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살짝 덥다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고 뒤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면, 사회가 어지러우면 그 나라, 그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도 당연히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위험을 겪기 마련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 시작 그 말씀에 따르면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에스겔의 나이 25세,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졸업반 정도 되겠죠. 25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의 나이 30살에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요, 25, 30, 제사장 아들로서 25, 30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25이 되면 제사장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종의 수습생으로, 인턴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3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나이 25, 30, 이 나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겪은 후 그래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신락 같은 희망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절망의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크고 작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함, 무기력감, 절망감, 이런 온갖 먹구름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는다면, 또 적절한 어떤 대책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상황이 심각해질 위험 앞에 놓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해결해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끝내는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뭐만 남습니까? 원망, 분노, 시기, 그런 상태에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해치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나를 걱정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만큼, 실패하지 않기 위한 기도만큼 더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기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본 환상이 충격적입니다. 골짜기마다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면 설령 그게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뭔가 희망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게 아닙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음산하고요, 처참한 광경입니다. 본문 1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마른 뼈들은 소망 없고 멸절된, 그래서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연이어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했지만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새 길,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에스겔이 마주한 현실은 메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의 군대로 세우겠다. 이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숲에 숨어 있던 그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무엇라 질문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낫기를 원했던 시각장애인에게 기적을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먼저 질문을 던지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를 찾아가 3번씩이나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에스겔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을 지금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홀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똑똑똑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질문받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물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파괴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곧 우리 시대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아파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교회여,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핏 보면요, 참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또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답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만히 이 말씀을 뜻을 묵상하면 이게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렇다고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의 답변은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능히 이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든지 아니 살아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저 나는 따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 바로 이 에스겔의 답변처럼 믿음의 고백, 또 순종의 고백, 또한 겸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조금 변형하면요,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잘 아시지요. 내 마음, 내 형편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메마른 뼈들과 같을 때 이 답변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변화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어떤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이후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겉모습, 겉모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을요,
한번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그 메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만나서 탁탁탁 소리를 내는데 그게 한두 개 뼈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뼈들이니까 골짜기에 웅웅웅웅 이런 울림들이, 이런 진동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가죽이, 살까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8절 후반부 끝을 보면 겉 모양은 이제 다 갖췄는데 아직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생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명이고요, 성령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때, 처음 창조의 때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에 다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롭게 다시 제자 파송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하게 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손꼽아 봤습니다. 수요일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삑 울렸던, 결국에는 오보로 밝혀졌던 경계경보 발령 소식, 그걸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장 큰 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 경보가 그 새벽에 울려야 하는가? 분단 70년, 정전 70년이 돼서 아직도 이런 경보에 우리의 마음이,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그 오염수 방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 두려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충격적이게 했던 소식은 이 사건입니다. 올해 23살 된 한 여자 청년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 스마트폰 어플로 처음 만났던 20살의 청년을 그날 바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택시를 타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 보면 그 캐리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어떤 두려움, 망설임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너무나 평범하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게 왜 마음 아팠냐면요, 그가 23살이 되도록 수년 동안 직장도 없이 학교 친구도 없이 홀로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했다라는 그 현실이 안타까웠고, 대체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까지 우리 사회는, 특별히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 말고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는 소식들, 그 대부분들이 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얼마나 지금 죽음과 절망 상태에 있는지 말해주는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황폐한 이 땅 위에 골짜기 속 메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와 심령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결, 생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여하신 저마다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펜이 있다면 한번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끝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고요, 14절 끝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기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실패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에 그들의 뒤덮인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아나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늘에 뒤덮인 이 시대와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역사와 삶의 주관자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라. 낙담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뼈들같이 황폐한 이 시대와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곳곳에서 탄식과 신음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어둠과 절망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변화와 능력을 먼저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